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해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우리가 아껴놨다가 내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복된 성탄 맞이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 말들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셔야겠죠. 근데 혹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크로스가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선물이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선물이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아직 젊으신 겁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으면 꼭 옆에 분에게 선물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 선물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예수님을,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주님 앞에 의탁되어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이 가지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 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떤 면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물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동을 선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무슨 선물이냐? 소동은 시끌벅적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밤에 몇 가지의 소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동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런 그 찬송과 외침이 있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천사들의 그 합창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 목자들의 그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이게 웬일인가 싶은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소동이, 하늘의 소동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레이는 그런 그 마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동이 있습니다. 그 소동은 헤롯의 왕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유대 땅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이제 그 별이 멈추게 되자 왕이면 궁에 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헤롯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봉왕으로 그렇게 유대 땅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닌 유대인의 진짜 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기의 자리는 당연히 그때부터 위태롭고 흔들리게 되겠죠. 아무리 어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그 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될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들이 찾아온 그
왕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를 경배하고 아련할 터이니 내게 그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학자들과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유대 땅에 왕이 어디에서 오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별을 따라와서 만나게 되고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림으로 왕으로서의 그런 오신 예수님을 예우하게 되는, 높여드리게 되는 그런 그 절차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밤에 그렇게 표현해서 그들이 잠자리에 잠깐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꿈에 그들로 하여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왔던 길을 헤롯을 거쳐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헤롯이 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동방박사가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이제 가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속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2살 아래로 해당하는 모든 아기들을 다 칼에 죽게 만드는 영아 학살을 벌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베들레헴 땅에 큰 난리가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세상은 전쟁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전쟁을 원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평화, 화평을 그렇게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평안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 평화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평화와 내게 있는 그 유익을 도모하고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만들고 전쟁을 벌이면서라도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그것을 평화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세상의 그 관점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식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그 평화의 시절을 로마가 보낸 때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그 앞에 가이사가 막 정치적인 이런저런 어떤 우여곡절에 얽히게 되면서 이제 살해되는,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지혜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작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령 안에 있는 그런 그 제국들을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땅을 기본적으로 한 1m 이상 파내려가서 거기에 다시 진흙을 채우고 그리고 또 작은 것들을 넣고 그리고 콜타를 넣고 그 위에 또 굵은 이제 돌들을 깔면서 지금 만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마차가 아무리 달려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이제 길들을 로마의 그 모든 제국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런 그 평화가 정말 로마 제국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에서 그 평화가 그렇게 부유함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란이나 그런 그 다른 세력들이 일어날 때는 잔혹하게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해서 로마는 한 200년 정도의 아주 그런 그 평안한 시간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주변은 참 힘들고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겠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평화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되고 평화롭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은 세상에 소동을 일으키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2가지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는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평을 주러 온 대상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 무엇일까요? 검은 가는 곳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과일을 깎고 음식을 다듬고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통해 가지고 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은 그렇게 흉악하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칼이 아니라 적당한 쓰임에 알맞은 도구의 그런 그 모양과 크기를 가진 칼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검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찌르고 쪼개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검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검은 전쟁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나고 시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하는 칼과 총을 가지고 하는 폭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영적인 전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때 말씀의 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그것으로 살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목자들이 그 밤에 천사들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에 천사들이 빛처럼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 땅 가운데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 자체가 복음의 울림이었을 겁니다. 놀랍게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높이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그래서 소동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떤 말씀에 맥락 없이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내 옛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검이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게 되면 변하게 되고 이전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자신에게 다가온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크고 벅찬지 옆에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소동으로 받은 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그 소동에 해당하는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격한 역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고 소멸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으로 영적 수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가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또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값없이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거절될 수도 있죠. 때로는 면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뱉음이나 뺨을 맞거나 업수 여김을 당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 검으로 내 안에 거룩한 소동으로 주의 백성 되어진 것 같은 그 일들이 시간은 좀 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당장 원하는 어떤 방식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과 그 들은 대상 가운데서 이 검으로 영적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승리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그 말씀의 검으로 수술되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동을 일으키는 자, 그리스도인 그 대상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려지는 그 이름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그 거룩한 소동이 살리는 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되어 주시는 그 선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잡아가지고 죽일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아이여도 그게 누구여도 긍휼 없는 그런 그 칼로 심판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의 유력한 자들, 대제사장, 박사, 또 그리고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되어 있기를 유대의 메시아가 어디에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에 올까요? 그것이 선지자로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 그리로 올 겁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아 살해를 벌리게 되는 그런 그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이야기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이야기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는 율법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언약을 그래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은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유대 땅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유대 땅 가운데 따라와서 유대인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이삭을 주는 것도 유대인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살아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 땅 가운데 이주해 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를 만난 보아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보아스의 친족 엘리멜렉 가문이 다 멸절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어떤 친족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이것을 그 친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 기업에 좀 손해가 나더라도 보아스는 또 다른 친족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품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의 대가 그래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은혜를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아스와 룻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 백성다운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섬김을 완성하고 이루어낸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되었던 그런 그 지역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가 약속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미가서 5장에서 했던 이 말씀을 학자들이 헤롯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이제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가운데 오십니다. 더 상징적으로 다윗의 고향이 되었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르고 그 다윗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요셉의 그런 것을 생물학적으로는 받지는 않지만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계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약속으로 언약의 성취로 그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미 천국을 허락받고 확보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약속은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버리고 치우치고 싶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우치는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고난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방지하는 길이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배우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고 나아가면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길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형통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세상의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일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그 예표로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언약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셨을까요? 작은 나를 성경은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물이신 것은 작은 나를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위인들 가운데서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도 계시고, 또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같은 위대한 그런 그 지도자도 계시고, 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치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위인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제가 그를 왜 좋아하냐 하면 링컨의 전반적인 그 모든 삶은 돌아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영적 위인이 보인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작부터 맞춰질 때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희생과 또 그리고 섬김과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야기로 그의 그 인생이, 그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찢어질 듯 가난한 그런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오두막집 가운데서 비가 오면 그 비가 새는 그런 그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고, 또 뭐 그 부모님이 대단히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남의 집에 일을 하시고 또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도 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아이를 이제 그렇게 믿음 안에 키워내신 거죠. 근데 그 어머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그런 그 와중에도 링컨에게 언제나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지혜로 아이에게 그 내용들을 들려준 거죠. 그리고 또 링컨이 귀를 기울인 곳이 있습니다. 뭐 교육도 제대로 잘 받기 힘든 그런 그 상황이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한 교육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이제 그런 그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듣고 자기 메시지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그 마을의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엄마에게 들은 성경의 이야기, 또 그리고 목사님에게 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애들에게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뭐 변호사가 되어서 뭐 단번에 잘 되었다기보다는 이류 변호사가 되고, 또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들과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두막에서 시작된 그런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슴 가운데 지니고 살아갔더니 세상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에게 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꿈꾼 사람들이 링컨만 아니라 있었죠. 그러나 누군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과 함께 가꾸어내고 일구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꿈이 되어지면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류가 서로에 대해서 자유와 존엄을 가지게 되는 그 길과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들레헴이 작지 않을까요? 베들레헴은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뜻이 뭐냐 하면 빵집입니다. 제과점인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작지 아니하도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더니 가난하고 또 때로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꿈이 되어져서 자기를 거인으로 만들고 또 미국 땅을 바꿔놓는 역사적인 위인으로서 세계사에 남는 그런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땅이나 거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를 하시게 되니까 그것을 때로는 소동이 나고 영아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측면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선물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른 면에서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면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성경이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왜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작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니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작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작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작게 만드는 방식이 뭡니까? 너무 쉽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 마음 가운데 툭 하고 뿌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좀 더 예쁘고, 누구는 좀 더 잘나고, 누구는 좀 더 키가 작고, 누구는 좀 더 키가 크고 하는 그 모든 비교됨 가운데서 사람은 자기를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크거나 저 사람보다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만 나보다 조금만 더 크거나 조금만 더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그 시절에 가나안 집 아이가 아브라함 하나였겠습니까? 그보다 부자였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보다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도, 우리도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은요, 다 흙덩이에요. 왜? 아담이 흙을 빚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들은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살았을 때는 좀 큰 소리 내고 떵떵거리고 자기가 뭘 좀 남보다 더 알거나 가졌으면 목소리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세월이 가면 100살 거의 넘기지 못하고 다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소리 내지 못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다 흙덩이로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 잘 산다 이렇게 말하거나 똑똑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나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할 필요 없이 존귀한 대상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문제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세상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혹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커집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올라가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흙덩이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큽니까? 작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이지만 매일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새롭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자, 요거는 좀 쉽죠. 이제 제가 약간 어려운 걸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 아무개라고 하는 내 이름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태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분명히 제가 영태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 해야 되는데 영태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이 가운데 한 100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시작. 영태야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할 따름이지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존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운 시간이죠. 지지난주에 인도 땅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도가 어떤 땅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머릿속에 인도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2번을 갔다 왔는데 사실 2번 다 인도를 딱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행이면 아름다운 것을 보는 곳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힌두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카스트 제도죠. 사람을 단계로 나눠 갖고 최불가촉 그 하층민들은 손도 못 댑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이제 카스트 제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그나마 조금 이제 이미지 좋아지려고 하면 여자분들은 요가의 나라. 그리고 또 겐지스 강. 근데 이 겐지스 강이 시체를 막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그것을 다 태우지도 못한 걸 떠내려 보내면 이제 그게 거기 옆에서 사람이 목욕합니다. 양치질하고. 이번에 저희도 볼 뻔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못 봐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인지 모릅니다. 겐지스강까지 그걸 보러 갔는데 못 봤어요. 장례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이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덥고 쉽지 않은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하고 많이 이질적이고 차이가 나는 이 인도 땅의 아름다운 영역들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델리,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운 아그라,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더 내려와서 콜카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지경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곳이 인도 땅이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의 땅이었는데 왜 아름다운 땅이 되었을까요?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국원 선교사님, 박은주 선교사님, 델리와 아그라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신 후에도 필요하면 인도 땅을 언제든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아그라 가운데서 센터 가운데 모여있는
인도 땅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니까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석처럼 선별해 놓은 아이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 그걸 보는 것만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 힌두교 사회에서. 그래서 복음 전에 와서 거기 앉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콜카타 지역은 어떨까요? 이 콜카타 지역은 더 시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십수년 전에 우리 김궁원 선교사님, 오금희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터를 잡고 거기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가셨을 때 꼬마였던, 초등학생이었던 이런 친구들이, 또 혹은 그보다 더 어렸던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심지어는 사역자가 된 겁니다. 목사가. 그리고 거기 모여갖고 지금까지 그 힌두교 사회 가운데 핍박받는 것을 전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높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반주도 없는데 북 하나 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찬양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요? 교회를 지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가기 전에도 존중하고 또 선배님들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면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원래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더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이 델리에서 아그라에, 델리에서 복음 전하고 아그라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이 선교사님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차라리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도로 상황 너무 안 좋습니다. 콜카타에서 그 세워진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살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서 매주 들어가시기 위해 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을 그 덜덜덜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만약에 저한테 은퇴해가지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빛이스라로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니까 다 은퇴하시고 가가지고 그 일들 하시는 거예요. 10수년을. 여러분, 그래서 그 초롱초롱하게 못 알아듣는 얘기지만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찬양과 모습 가운데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 목자들이 본 천사들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승동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승동교회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크고 작음은 교회의 건물이 우람하고 성도의 수가 10,000명을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크다 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자기를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싸워 이겨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보이는 성도가 크고, 나타내고 모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가 우리 승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면서요, 첫 번째 주신 선물은 소동입니다. 소동. 세상이 소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복음이 되어 오셔서 일으킨 소동 가운데는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천국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의 형통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봐도 작고 남이 봐도 작은 나를 주님이 크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값진 일들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서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큰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를 다녀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잠깐 누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에 가지고 돌아가 생명의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에 모두 크신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셔서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